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는 것과 서는 것과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그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누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영도 혼도 육도 강건케 허락하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허락하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 그와 열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와 열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족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계획을 짰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큰아들은 집안 청소를 하고, 딸은 집안을 멋지게 장식하고, 작은 아들은 카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자 엄마와 아이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너무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지금 바쁘니까 직접 따라 드세요. 거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저 지금 바쁜데 아버지가 갖다 드시겠어요? 몸이 불편해 보이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을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말하지요. 담당 의사에게 전화 좀 해서 아버지가 평소 먹던 약을 바로 처방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렴. 딸이 말합니다. 아빠, 지금 좀 무지하게 바쁘거든요. 죄송하지만 아빠가 직접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힘없이 그러겠다고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는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열심히 생일 축하 카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하고 아버지가 묻자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 주실래요? 아버지는 힘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아버지의 생일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침실에 들어와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생일 음식을 만드느라고 바빴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아빠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사 준비에 바빠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는 분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으며 살아있는 지금이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내일 사랑하겠다고 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특별한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 그 내용이지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냐 행함이냐로 고민을 합니다. 행함이 전혀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배경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아직도 논쟁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쟁거리에 이에 따르는 문제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하나로 정리한다는 것은 다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고민을 하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들려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었다는 말은 시체라는 뜻입니다. 살았으나 시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필요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에는 이미 행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죽었다는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본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거나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좀 더 너그럽게 말하면 아직 믿음이 어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 따르는 행함을 갖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로써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그에게 없다면 그것은 구원을 위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도 읽혀집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행함을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자라가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 그 자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노력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구원에 관하여 믿음으로만이냐 행함으로도냐라
얼마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종들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신실은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내면도 진실한 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어리석은지 부끄러운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됨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로 살아내는 것 역시 포기할 수 없음을 알기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으나 이 믿음도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중에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을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내일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경험케 하시고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을 행함으로써 드러내게 하옵소서. 착한 행실을 보여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 믿음의 사람들의 신실함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